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달콤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할 때 사과에 꿀을 찍어 먹으며 새해가 달콤하기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유대왕 다윗은 율법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정말 다네, 꿀같이 단 말씀이야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또 어려워서 밋밋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쓴맛이 때로는 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성경의 단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뜻을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얼마 전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온 동창들을 제가 한국 들어온 후 처음 만났습니다.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를 하면 내심 놀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저토록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30년 전 대학 때나 지금이나 성경에 대한 그 동창들의 지식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쓴맛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은 어둡고 한숨만 나오고 입에는 쓴내만 납니다.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꿀단지 뚜껑을 따서 성경을 찍어 먹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입의 단맛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9편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조와 율법이라는 성경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알고 율법을 안다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도 한 인간으로서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동을 하고 적을 만나고 유혹을 당하고 욕심부리다 망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죄의식으로 고통하고 탐욕과 허물로 권태로운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율법 두루마리를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19편 전반부를 볼 때 그는 밤하늘을 많이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장엄하게 선포됨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소리, 아무런 말도 그곳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곳에서 창조주의 망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영성입니다. 베드로의 영성은 교회 안의 영성입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 성도의 교제와 봉사, 성경 공부와 전도에 대한 영성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도 되시지만 교회 밖에 하나님도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교회 밖의 영성을 요한의 영성이라 일컫습니다. 요한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창조주의 심장박동 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창조주의 숨결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혼탁한 대도시와 좁은 자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도시민들에게는 바로 이 요한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편 전반부와 대비하여 시편 19편 후반부는 베드로의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시선은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창조 세계에서 율법 세계로 돌아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재의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의 6가지 모습과 그것이 주는 각각의 은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6가지 단어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그리고 법입니다. 그것의 6가지 특징은 완전함, 확실함, 정직함, 순결함, 정결함,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6가지 혜택으로 영혼을 소성케 함, 지혜롭게 함, 기쁘게 함, 눈을 밝게 함, 영혼까지 이르게 함, 그리고 의롭게 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등 6개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토라를 지칭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오경을 말하지만 좀 더 협의로 생각한다면 모세오경 다수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속에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을까요? 협의로는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후반부에 우리가 나오는 걸 잘 압니다. 레위기는 대부분이 제사법에 관련된 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민수기는 주로 광야에서 막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들, 사건들 이야기 같지만 그 사이사이에 율법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전부가 율법처럼 보이지만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과거에 대한 회상,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한 3분의 1쯤 가면 그때부터 이제 율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일부분을 좁은 의미의 토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부분을 많이 읽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의 때나 환난의 때나 밤이나 낮이나 토라를 읽고 묵상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무진 예를 썼습니다. 그는 토라에 대하여 들은 것이 아니라 토라를 직접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토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의 삶 속에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토라가 우리의 삶에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삶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깨달음과 체험을 따라 7, 8, 9절에서 토라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아주 간결하게 잘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7, 8,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윗은 토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토라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우고 순종하여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 그 토라를 여러 가지 얼굴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율법으로, 여기 처음 이야기하는 율법이란 이 단어는 이 단어가 바로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증거로 깨닫게 되고, 또 때로는 사람을 가르치는 교훈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계명, 곧 명령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 삶의 기준이 되는 법이다, 이런 것들로 여호와의 토라가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라는 무엇보다도 완전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믿고 의지할 만한 확실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인간사 속에서 믿을 만한 정직한 것, 불결한 죄로 가득한 세상과 구별되는 순결하고 정결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라는 진실하여 위선의 두 얼굴을 가진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토라를
등지고 인간을 의지한다든지 인간의 약속, 인간의 법, 인간의 말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과 권력자와 대적과 할 일과 또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 등 수많은 인생사 속에서 한 가지 일관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토라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율법, 확실한 증거, 정직한 교훈, 순결한 계명, 정결한 도, 진실한 법인 여호와의 토라를 견고한 삶의 기둥으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더 나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며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는 이 억울한 때, 그때도 여호와의 토라를 붙들었습니다. 블레셋이 흙먼지를 일으키는 그 참으로 두려운 전쟁의 때도,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악성 댓글을 막 날리는 그런 때도, 또 광야에서 굶주려서 너무 배고파도, 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굴욕을 당하는 이런 굴욕의 날에도, 또 나중에 자기 자신이 권력자가 되고 부자가 되어서 교만하기 쉬울 그럴 때도 토라를 붙들었습니다. 또 치명적인 죄를 저질러 곤두박질 칠 때도, 또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에게 배반당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캄캄한 날에도, 더 나아가 늙어 죽음 앞에서는 그 두려운 순간에도 다윗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확실하고 진실한 여호와의 토라가 다윗을 굳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토라를 굳게 붙들었고 토라는 그를 굳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대적의 손과 죄의식의 송사에서 그의 영혼을 소성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목동 출신 다윗에게 큰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권세와 인기와 물질과 여색으로도 기쁘지 못했던 그의 마음에 참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죄로 멀었던 그의 눈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죄로 썩고 죽을 다윗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고자 애쓰던 그 다윗을 의롭게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토라는 모든 것이 되시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시편 19편을 보면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토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토라를 굳게 붙드는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이 토라에서 단맛을 느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순금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요즘은 케이크에도 순금을 발라먹는 그럴 정도로 순금을 사모합니다. 황금을 얻기 위해 사랑, 명예, 가족, 건강 이런 거 다 버리고 매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금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 금을 통해서 집도 사고 좋은 배우자도 얻고 자동차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자식들 유학도 보내고 노후 대책을 든든히 하고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순금은 우리가 사모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토라는 이런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이 초라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삶은 불안하고 또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지라도 나에게 여호와의 토라가 있다면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 아주 든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라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다윗 때는 오늘날에 비해서 단 것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단 과일 정도가 아마 있었을 텐데 이런 시대에 꿀이 아마 제일 단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단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단 거 많이 드실 때 눈이 팍 떠입니다. 마음이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힘이 이렇게 솟아납니다. 막 행복해집니다. 우리 치즈케이크나 이런 거 먹으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허기로 지친 요나단의 군사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완전히 땅을 기다가 꿀을 찍어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선교사님 집을 신방했을 때 그 집에 그 두 아이가 저녁 시간에 아주 흥분하여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선교사님이 쟤들 조금 전에 케이크 먹었을 저래요 이렇게 했습니다. 단 것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흥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여호와의 토라가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은 딱딱한 이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 토라가 꿀과 송일꿀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마음으로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성되고 지혜를 얻고 이런 마음의 달콤함을 얻던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눈이 밝아지고 영혼까지 이루고 의로움을 얻게 되는 이런 영혼의 깊은 달콤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생의 깊은 고난의 때 다윗이 느꼈던 그 토라의 달콤함은 더욱 깊었을 것입니다. 어제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이분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또 사시면서 열심히 주님의 역사를 섬기시던 분이었는데 몇 년 전에 그 가정에 크나큰 그 고난이 닥쳤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큰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정말 인생의 끝이구나, 죽음이구나. 이것을 고난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사모님이 그냥 이건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끝을 맛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주 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말씀을 딱 필 때 그 말씀을 주시는,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또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절망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울 따름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정말 성경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찾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굳이 성경을 안 읽어도 재미난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해서 성경을 읽긴 읽는데 그 근성으로 읽기 때문에 마치 그 무교봉을 씹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 깊은 고통의 심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율법이 정말 참으로 내 인생을 소성시키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또 그것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기도 합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율법은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 더 단 우리 인생의 보배입니다. 지난달에 혜원이가 자기는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을 아직 1회독을 못하고 어디까지 읽었는데 아빠 엄마는 이미 몇 회독 하셨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끔하였습니다. 올해 초를 시작하며 우리가 성경 몇 회독 하자며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1회독 하신 분, 몇 회독 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부족한 성경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꿀같은 말씀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됐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둔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이 땅을 넘어
영생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삶의 노동으로 지치고 또 세상의 많은 적들 앞에서 쉽게 오그라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또 죄로 인해 얼마나 오염되고 쉽게 부패하기 쉬운 죄인들인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기쁨이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풀과 같이 쇠하고 쓰러질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의 율법은 완전하고 창조주의 증거는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창조주 여호와의 율법에 우리 인생을 견고히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거친 삶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지 말고 다윗처럼 달콤한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귀한 보배를 우리 손에 쥐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잘 먹고 참 마음의 기쁨과 힘과 또 지혜를 얻어 이 거친 세상을 등이 참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그리하여 날마다 이 참 단맛이 나고 또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